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때때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만큼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런지,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든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어이가 없어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이 장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듯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 어른이 되었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딥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하나에게 결혼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테니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청혼을 넣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즉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 머리를 기른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나시린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부모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역시 나시린으로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삼손을 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길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 여인,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또한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욕망에 따라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 당시 블레셋의 세력이 너무 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 즉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또한 왜 내 자녀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한 나를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러시나라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나시린인 우리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에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젊은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처럼 어린 양처럼 찢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의 힘주심에 따라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젊은 사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가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